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독송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남과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만남과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회함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택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그 불렀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이거 은혜라 합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랍니다. 카리스. 은혜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만 주어갖고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의 은사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 은사를 줘서 그럴까 보다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참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안식일을 맞아서 부산 지역에 교회를 제가 딱 탐방을 해봤습니다. 제가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 교회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보다는 다른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돼서 큰 교회도 가보고요, 또 뭐 중소 교회도 가보고 완전 지하실에 개척교회 그런 데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제가 교회를 탐방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기가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큰 교회답고 제가 탐방을 해보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답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가 어떤 뭐 자기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어딘가 보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품 옷이라 하더라도 그 옷이 너무 크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이러면 불편합니다. 옷은 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길 때 내가 정말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이건 내하고 맞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는 교회에 주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삼성교회 처음 삼성교회 설교하러 온 날에도요, 제가 처음 설교를 하러 딱 여기 왔거든요. 근데 뭐 육적으로는 보면은 뭐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열악하고 뭐 사람도 없고 뭐 하지만 제가 마음에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분이 이제 다 뭐 돌아가시고 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10명 미만, 한 7, 8명인가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튼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한 몇백 명 있는 거로 생각하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있는 분들이, 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전부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케이 해놔놓고 난 데는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의논도 안 하고
저 혼자 예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래 보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그러네요. 참 주님이 물론 선택했지만도 저도 선택을 참 잘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큰 게 부럽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 좋은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과 이렇게 목회 사역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제가 또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보고는 참 목사님은 참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겁날 게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됩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 믿은 줄 알고 내가 교회 온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었습니까?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느니라.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이 너는 내 거, 하나님이 미리 선별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지자로 세우는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할 수 못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을 잘 못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치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그 에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만져서 그 사람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만 참 부족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열매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분도 응답이 열매고요. 전도하시는 분 전도의 열매, 자식이 사는 가운데서도 자식 농사도 열매고 모든 것이 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포도나무에.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지다.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관계 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 몇 년에 한두 번 만나면은 서먹서먹합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이 말씀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도는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상방통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으면,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우리가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느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보면서 저 할 말만 다 하고 전화를 딱 끊어보면 상대방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왔는데 목사님 뭐라고 다 할 말만 딱 하고 딱 끊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상방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런 것이 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물어보았으면 그걸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뭐 꿈으로 환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래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육적인 음성으로, 그냥 육적인 음성으로. 어느 분이 가는데 막 갑자기 막 기에서 야!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갑자기 막 기에서 막 야! 이렇게 놀래가지고 막 약을 마침 다 뜯어. 또 어느 우리 근처 노예 어느 장로님 아들 간증입니다. 예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이 건설회사에 있는데 이제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중동에서 점검을 하러 그냥 이래 가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무슨 소린가 싶어가 떡 뒤돌아보는 순간에 앞에 가는 사람은 철 구조물이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현지인은 자기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본인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 거예요.
그 엄마 권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를 했는지,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저는 그 권사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들이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갑자기 뒤에서 내 손 이름을 딱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아들로 통하여서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구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특권이 뭡니까? 정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죄라 하지 않습니까? 죄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육적으로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워해 보십시오.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저도 참
이렇게 말씀드린 게 참 죄송합니다만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들의 울분을 일으켰던 그 정인양 사건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정인양의 그 양부모가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입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같으면 학대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부부가 기독교인이에요. 믿는 학교에 캠퍼스 커플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목회자 집안의 자녀입니다. 왜 그러느냐? 막상 보니까 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 그 가운데 저는 참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양부모가 기독교인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했을까?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고 싶은데도 사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자를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습니까? 그러나 큰 마음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니까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늘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빚을 갚아야지. 사랑의 빚을 짓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사랑의 인생의 많은 열매를 주님이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소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떠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